2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조양방직과 칠성조선소 같은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조양방직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방직 회사, 큰 방직 회사였는데 망해가지고 한동안 방치된 채 있다가 어떤 젊은 사업가가 그 부지를 전부 구입을 해서 방직회사 외형, 방직회사 막 그런 기구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둔 채 카페로 꾸며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동해 쪽으로 가면 속초에 칠성조선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카페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조선소가 망했습니다. 근데 그 조선소의 외형은 그대로 둔 채 그 안을 아주 세련되게 잘 꾸며서 카페로 하는 곳인데 조선소니까 바로 바닷가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관도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제주도의 세화 해변이 유명하죠. 지금은 그냥 제주도의 돌담과 그냥 제주도 집들이 있었던 해변이 짧아서 관광지로 인기가 없었던 해변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큰 창을 내서 카페를 시작했는데 그 세화 해변이 아주 지금은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죠. 신기하게도 요즘에는 이런 곳이 인기입니다. 이런 곳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립니다. 도시에서 프랜차이즈 속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찾기 때문인데 저는 이런 곳을 갈 때마다 성경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천상 목사죠. 누군가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업이 망하고 그 사업이 이제 완전히 저물어져서 아주 긴 시간 방치되어 흉물처럼 되어 있던 장소들인데 어느 곳은 아예 관광지가 아니어서 찾는 이가 없는 그냥 바닷가의 시골의 한적한 동네였는데 그런 곳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보배스럽게 보여서 그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명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 온 것으로 힐링이 됐다고 얘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졌는데 그것이 기둥이 되는,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는 일이 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 장소들이 떠올라졌어요. 베드로는 4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에 의하여 산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만 해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하는 게 어쩌면 제일 큰 욕구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어쩔 때는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면 못 따라오니까 건너가실 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마디를 하시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보다 뛰어난 제국이 될 것이다. 이제 로마 제국은 끝이 나고 우리가 더 부요한 제국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를 기다렸는데, 끝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효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저 나사렛 예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으면 안 되는, 그 유통기한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를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부요하게 해주는, 내 삶의 근심 걱정을 좀 사라지게 하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가 없어져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었음을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무효용에서, 무가치에서, 의미를 둘 수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살아있는 주춧돌, 산돌이 된 것이죠. 이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사야에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오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돌이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 2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와 시편의 예언을 받으셔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버려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7장 42절 43절인데요. 성경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네, 7장 24절, 25절,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오직 하나님은 자신들의 유익과 번영을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바랬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버린 돌에 의하여 걸려 넘어지게 되고 버려진 그 돌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버린 돌을 기둥을 세우는 모퉁이 돌로,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산돌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버려진 채 두었던 그 돌이 살아있는 돌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버려진 돌에 의해서 시작된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무가치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효능이 끝났다고 말했던 돌에 의해서 시작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산돌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뜨거운 권면을 하는데요. 5절에 보면 혼란스러움을 지나고 있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 여러분 위에 집을 지으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예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기초가 되어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지고 산돌이 되셨듯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버려지고 산돌이 되는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본인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죠. 하늘의 밀알이 되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생을 파도 앞에 놓인 모래와 같은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꼭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게 좋다고 하면 그 모래성을 쌓았고요. 어느 때에 무엇이 좋다고 하면 그 모래성을 쌓습니다. 어느 시기에 무엇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 모래성을 쌓느라 정신없이 살아가지요. 급류가 몰아닥치기도 하고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이따금 몇 개는 운 좋게 살아남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쌓아 올렸던 그 모래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모든 기초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어 버리는 듯한 느낌마저 경험하며 살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기억이 우리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줄 알았지만 그 돌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채 하나님에 의해서 산돌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산돌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던 그 교우들은 태어나서 처음 살아가 보는 흩어진 곳에서 버려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버려진 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성장 고금리 완전 고용의 시대를 지나면서 번영과 성공과 축복을 따라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간증을 할 때마다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마다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싶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도 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의 모임 장소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대형 교회가 있는 곳의 위치를 찍어보면 어김없이 가장 부유한 지역에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번영과 성공과 축복이 마치 이 복음의 길이고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말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이 교회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실패, 거절, 버려짐이 일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패와 거절과 버려짐이 도처에 널려 있는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성장, 저금리, 비정규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는 길은 없어진 삶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에 실패를 감수한 모험을 넘어선 정말 도박과 같은 삶이 아니면 안 되는 삶 속에 우리는 있고요. 수도 없이 지원하지만 거절당하는 삶 속에 있고요. 우리는 있는 곳에서 아주 순식간에 불필요해지고 버려짐을 당합니다. 우리의 혼란스러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와 거절과 버려짐은 예수 믿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 단어들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 곁에 너무 분명하게 있는데도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는 것과 실패와 거절과 버려짐이 전혀 가까이 있지 않은 단어들처럼 아주 깊이 믿어왔습니다. 버려짐은 끝인데 지금 시대는 한 계단 한 계단 실수 없이 건너가도 될까 말까한 세상인데 한 번 거절된 인생이 새로운 걸 꿈꿀 수 없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은 온통 번영과 성공과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너 맘이라도 좋다. 그런 복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것과 가장 멀리 떨어진 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세상에 뒤처진 이 기분을 지울 수가 없고, 예수 믿어도 세상이 부러운 이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고, 예수 믿어도 사람들의 성공 소식과 사는 처지와 장소와 차의 눈길이 더 많이 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땅 속에서, 그 속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이 되어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조롱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던 그 땅에서 버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버려진 곳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버린 곳에서, 그 버린 자들의 하나님에 의해서 산돌이 되어 주축돌이 되어 시작된다고 베드로는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소비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거를 찾을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버려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혼란스러움은,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내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라 싶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교회라는 포장 속에 있지만 여전히 이 유한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있는 실패와 버려짐과 거절은 정말 그걸로 끝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지를 묻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버려진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버려짐과 거절은 나를 산돌들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새로운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한 가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우리가 버려진 채, 버려진 돌로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이 잘 살아지지 않아서 내가 버려진 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제 내면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제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도 때로는 참 싫고요. 코로나19 때도 이 목사들이 말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에서 우라가 침입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일 수 있나? 뭘 상식적인가? 왜 저들은
전지전능한가 막 들을 때마다 전 같은 목사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싫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기존의 교회 질서에서는 어쩌면 버려진 목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은 상황 속에서도 조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자격을 제안해서 리더십을 드려야 하고요. 그것 속에서 줄 세워야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해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교회 안에 끌어모아야 하고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특별하다,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특별함이 있다, 이런 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설교는 이렇게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하면 안 되고요. 감동적인 예화들을 나열해 가며 감동스럽게 해야죠. 설교는 확신이 넘치는 투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다 보니 저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류는 설교 때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에너지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매해 어떤 슬로건을 정하고 그 슬로건만 여러분의 기억에 남게, 그 슬로건이면 여러분 인생이 마치 다 해결되는 것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신기하게 활기가 생깁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곧 잘 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저는 기존의 교회 법칙과 질서 속에서 버려졌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버려진 채 그대로 있으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뿐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버려진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버려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산돌이 되어야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이라 싶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이 목사라는 직이 버림받은 곳이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돌이 되어야 하는 곳이 되었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버려진 채, 버려진 듯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곳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 삶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에 의해서 산돌이 될 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은 저와 여러분의 잘됨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산돌이 될 때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왔습니까? 다 똑같죠. 동일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버려질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반석처럼 있던 나라는 존재가 버려짐을 당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버려진 돌이라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돌로 바꾸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버려질 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기꺼이 버려짐을 당하며 믿음 안에서 산돌로 세워지는 삶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지셨습니까? 거절당하셨습니까? 실패감이 몰려오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버려진 자들을 하나님이 산돌로 바꾸실 때, 버려진 돌을 하나님이 주춧돌로 세우실 때 시작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진 곳이 최고의 장소가 된 조양방직과 칠성조선소처럼 우리가 조만간에 성지순례를 하러 그곳처럼 우리도 그런 것이라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버려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된 인생,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버림받으신 예수님, 사람들이 불필요하다 하여, 사람들이 무가치하다 하여, 이제는 효용이 없어졌다 하여 버려진 예수님,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걸림돌처럼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은 언제나 보상해 주셔야 하는 분으로 바라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버림받아 주춧돌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도 버림받아 주춧돌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산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가득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실패와 거절과 버려짐 속에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 어떤 실패와 거절과 버려짐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주춧돌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버려진 채 버려진 경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을 하나님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하신 주님, 사람들이 무가치하여 버린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삼으신 주님, 사람들이 무가치하다 하여 이제 무효용하다 하여 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산돌이 되게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하기 원합니다. 버려짐을 당할 때
원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 정말 산돌로 주춧돌로 세워질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와 좌절과 버려짐 속에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주춧돌로 삼아 아버지 세워질 그 신령한 집, 하나님 우리를 주춧돌로 삼아 세워질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그 기가 막힌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온통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봐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꿈꿔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그 역사와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 역사와 일하심이 우리 속에 있도록, 그 역사와 우리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일 수도 있지만 기억나는 분들이 있다면 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식간에 버려진 듯한 삶 속에 있는 자들, 나홀로 버려진 채 살아가는 듯한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자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산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버려진 교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버려진 이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주춧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하며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버려진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버려진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살 수밖에 없는 이들, 하나님 버려진 채 살아가는 그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산돌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그 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신령한 집이 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 위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들 위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위기 앞에 놓여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숨이 넘어갈 듯한 아버지 심정 가운데 있는 자들, 숨이 끊어질 듯한 심정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어서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한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버림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춧돌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셨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도 동일한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산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실패와 좌절과 버려짐 속에 그 기억들이, 그 흔적들이, 그 아픔들이, 그 자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춧돌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집이 지어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머물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버려짐의 순간이 올 때에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를 산돌로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진 채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 따라온 것들로 인하여 버려진 채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산돌이 되어 반드시 주춧돌이 되어 새롭게 시작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들의 풀도 먹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헤아리시는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미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버려진 채 살아가는 이들, 버려진 듯한 삶 속에 힘들게 버티는 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고 찾아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이 재정이 그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쉬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을 정말 사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가 이전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확고한 평화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